오늘은 삽비, 선인이란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삽비라는 게. 그 사람은 누군가? 결론은 부처님입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참 저 사람 참 좋다 하는 사람도 평생 그렇게 계속 나한테 좋은 사람일 수는 없죠. 어느 스님이든 그 스님 참 좋다 이렇게 하더라도 결점 없이 그 스님은 참 진짜 훌륭한 스님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스님이 과연 있을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점을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결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을 보고 이제 선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한 일만 했고 악한 일은 일치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선인의 조건이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영향력이 끊임없이 미치는 것.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부처님의 영향력이 미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다 충족시킬 수 있는 걸 선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만한 조건을 충족하기 쉬운 사람들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나 아니면 스님들 아니면 어떤 뛰어난 분들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게 그런 이유들입니다. 근데 그 기준점을 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선인이 되기 위한 거죠. 여러분이 선인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기준을 삼아도. 근데 선인은 둘째치고 쫄라소따빠나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수다원가는 또 힘들다고 보면은 수다원에 이르기 위한 바로 직전이 이제 소수다원이라고 이렇게 쫄라소따빠나라고. 그거라도 이제 돼야만이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자기 갈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쫄라소따빠나는 간단합니다. 4가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계율 지키는 계율 잘 지키면 되고, 그리고 마음이 나쁜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자꾸 잘 제어해가지고 살아가면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세운 걔네들, 바르고 바르지 않은 것들, 그리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걔네들을 분명하게 세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째는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의심들이 없어야 되면 됩니다. 간단하잖아, 4가지니까. 그건 할 수 있죠. 근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을 해야 될 것이다 할 것도 하면 되는 겁니다. 단지 실행력의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게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줄라수타반나도 적어도 이 4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삽비라고 하는 선인이라고 하는 부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어이구 너무 멀다 하고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뭐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따라가야지 어떡하겠어. 삽비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천상의 천인으로 이제 태어난 분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이 천상에 태어났을까 하고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컷 나쁜 짓 많이 하고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삼기오계를 하고 삼기오계를 그래도 이 길에 대한 확신들이 들고 이러면서 죽게 됩니다. 배가 이렇게 난파되는 지경에 도달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있거든.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편안하게 그게 앉아 있을 수 있느냐. 난 걱정 없다. 나 죽어도 나는 천상에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그 확신 가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어느 경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상에 태어난다 하는 그런 경이 있습니다. 왜냐면 천상 수차들이 자꾸 불어나기에 천인들이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천상이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도록 계속 늘어나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반드시 천상에 태어나.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적어도 악처, 나쁜 곳에는 태어나지 않고 천상에 태어난다 하고 하는 그 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그런 확신은 있다는 거지. 확신이 있으니까 나 죽어도 괜찮아. 나 죽어도 천상에 태어날 수 있어. 죽음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음에 태어나는 마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시기 재생연결식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죽을 때 편한 마음으로 죽을 것 같으면은 다음 세상은 편한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편한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그만큼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일으키는 의식이 참 중요한 것인데 적어도 자신이 행해온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확신만 들어도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 돼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을 하더라도 죽음이 탁탁 쳐오면 먼저 겁부터 내게 됩니다. 죽음이 아니라도 누가 앞에 와서 욱 하고 이렇게 얼굴만 맞대도 편안하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엄마야 그때 탁 일으키는 그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라 같으면 그 사람은 이미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죽기 때문에 좋은 재생을 말할 수는 없는 상태. 하물며 그런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 목숨을 놓아야 되는 순간에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참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아주 평온하게 그냥 고요하게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은 왜 저렇게 편안하게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두려움은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어째서 그렇게 두려움 없이 그렇게 편안할 수 있는가? 나는 매일 3기와 5개를 받아 지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나는 죽고 나서 나쁜 데 태어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반드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3기, 5개 이렇게 독송하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5개 지키고, 그리고 3기에 대해서 자꾸 염송하고, 3기에 대해서 확신이 자꾸 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의지하고 나가야 될 장은 삼보 외에는 없구나. 그리고 내가 평상시 생활할 때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이 5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할 것 같으면은 어느 순간에 딱 그런 확신이 듭니다. 아, 나는 이제 그게 죽음이 갑작스럽게 오든 아니면 천천히 제명을 다해서 죽든지 간에 적어도 나는 나쁜 곳에는 태어나지 않는구나. 딱 확신이 듭니다. 거짓말 같게 들리죠? 그건 사실입니다. 진짜 그런 확신들이 딱 듭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수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면, 수행에서 가위를 얻은 것은 그보다 더 좋겠지만 과위를 못 얻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정도는 확신들은 들어야 안 되겠어요. 근데 그건 꼭 수행으로만 다 되는 것은 아니고 3기와 5개를 지키도 그런 확신들은 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줄라소타빤나에 이르기 위한 조건들은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들이 들고 기내를 바로 세우게 되는 거고,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깨끗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개를 시키고 있지.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 나쁜 곳에는 절대 태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지. 그럼 그게 딱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은 줄라소타빤나가 되는, 수다원에 딱 이르기 위한 조건을 딱 갖추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배워서 이왕 나도 죽을 것 같으면, 이 풍랑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다 하고 알 것 같으면 적어도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두려움 없이 죽어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100명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3기와 5개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전부 죽었어요. 배가 난파됐으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 죽고 나서 전부 다 천상에 태어나요. 천상에 태어나서 자기들의 과거들을 보고 참 3기와 5개를 받아 지닌다는 게 이만큼 좋은 기구나. 그 나를 저렇게 인도해 준 사람, 참 저 사람이 참 나에게는 고맙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오게 됩니다. 부처님, 나는 그 사람이 참 고맙습니다. 그 사람은 3기 5개를 지키면서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선한 일들은 자꾸 하려고 했고, 그리고 세 번째,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것. 지금 당장 죽음에 이른 사람도 그 영향력에 인해서 좋은 데로 태어나게끔 했고, 그것으로, 그 영향력으로 해서 우리들은 이 천상에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참 선인입니다. 삿비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을까? 자식들한테 말빨도 안 먹히지. 자식이 뭔 얘기하면 그냥 웃고 말 수도 있습니다. 왜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까? 적어도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살려고 했고, 또 선한 일 자꾸 하려고 했고, 그런데도 왜 영향력이 그렇게 미미할까? 영향력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영향력은 생기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하고 확신을 가지는 것. 그래서 그 확신으로 인해서 그 길을 쭉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저 사람 잘 살아가네 하고 생각이 들면 그걸 따라하게 돼요. 저 사람 불교 배우고 하더니 참 더 잘 살아가네, 마음은 참 더 곱게 서네, 나도 한번 따라 해볼까?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고,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확신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영향력은 내가 미치려서 미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유명해져 가지고, 아니면 내가 돈이 많아 가지고, 아니면 내가 권력이 많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영향력은 끝까지 가지는 못해. 언제든지 그 영향력은 사라져버려요. 자신이 돈을 많이 모은 사람도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가 죽고 나서 천상에 태어나고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고 영향력이 많이 미치는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갈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가지도 못하는데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미쳐서 그것이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부처님이지만은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확신한 거예요.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이뤘다. 이 길 외에는 없다. 자기 스스로 확신하고, 그래서 이 길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제자들을 건드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지만 부처님 2600이 지나도 지금도 계속 영향력이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미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류들은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완전하게 딱 들어서 그것이 확립됐을 때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선인의 조건에서 선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영향력이 있어지려고 하고 영향력이 그것이 계속되는 조건을 채우려고 할 것 같으면 부처님만한 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영향력 아래에 자꾸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나의 모델은, 나의 포부는 부처님으로 잡아야 됩니다. 부처님이 표본으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영향력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또 내 삶의 질이 바른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인들이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 선인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부처님 옆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접하려고 해요. 법문을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든지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잡고 해라. 두 번째, 부처님과 자주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 살아있을 때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같은 도반들 간에 자꾸 얘기를 해요. 자신의 견해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이런 말씀 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 했다 하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세 번째, 담마의 방식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방식을 자꾸 알려고 해야 된다. 이게 참 잘못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담마의 방식은 어떤 걸까? 수행의 예를 들어봅시다. 대부분 사람들은 수행한다 할 같으면 자선하고 경영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건 담마의 방식입니까? 그게 담마의 방식일 것 같으면 다른 데는 담마가 없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담마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담마는 어디든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가 뭔가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 속에서 담마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꾸 놓쳐버리고 수행하다 할 것 같으면 자선하는 것만 자꾸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 그냥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담마의 방식을 알아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못하는 거예요. 담마의 방식을 알고 그 담마의 방식을 자꾸 실천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는 살아있을 경우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의 행위,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점점 더 명확해져야 되는 겁니다.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자선을 하더라도 자선에서 대상들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근데 자선만 자꾸 고집하다 보면 자선은 대상이 단순해져 버립니다. 힘들이 생기지 않으면 대상 자체가 자꾸 희미해져 버립니다. 담마의 방식은 자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선에도 있고 생활하는 것에도 있고 나의 마음에도 있고 나의 말에도 있고 나의 행위에도 있게 돼요. 그게 담마의 방식. 그래서 담마의 방식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선인이 가고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선인이 가는 길을 갖다가 걸어가게 되면은 나빠질 것이 없다. 그 길을 따라가면은 화를 내는 나쁜 길을 멈추게 되든지 그것을 적게 내든지 해가지고 더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남들에 대해서 만나면 다툼이 자꾸 있는 것도 그 선인의 길을 가다 보니까 다툼이 점점 더 적어지고 오히려 공존하고 화합되게 살아가게 됩니다.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밖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모든 생겨난 것들은 무상한 것이고 불만족스럽고 집착할 만한 것이 어떤 것에도 없다 하는 사실을 알 것 같으면 그것들을 놓아버립니다. 밖에서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내가 선인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할 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당연히 다음 세상도 고민하고 괴로워할 것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천상에 태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게 이제 천상 세계에 살던 선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내 부처님 여기 하나를 더 첨가합니다. 너희들 말도 맞다. 선인의 길을 따르고 선인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들이 확립돼서 그 길을 갖다가 알고 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건 틀림없다는 거. 근데 하나 더 있다. 왜 선인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데? 네? 해탈하게. 그렇지, 해탈이라는 거. 괴로움을 경식시키고 해탈한다는 거. 선인의 길을 따르고 부처님을 선인인 것으로 확신을 가지게 되면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 나의 가장 좋은 벗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선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나쁜 행위들을 하지 않게 되고 선한 행위들을 더욱 하게 되고 자신이 지닌 영향력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더 미치게 된다.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들이 들어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운명에 처한 배에 탄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영향력은 생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삼보와 오계만큼 그런 확신들을 가지기 좋은 대상도 없습니다. 그것을 다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딱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부처님이 가르친 가르침에 대한 확립만 딱 분명하게 하라. 그것을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그 확신으로 해서 자기 자신은 나쁜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로 해서 영향력은 점점 더 미치게 된다. 거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들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말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10가지 테라 단말을 합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본문을 자주 듣고 본문을 자주 암송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들을 자꾸 따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자꾸 담노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보살, 우포사타로 3기, 5개 그리고 그 보살에는 8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계속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존경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들을 자꾸 가지게 돼요. 실천해야 될 것들은 더욱더 실천해야 돼요. 10가지 바람일과 수행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점점 더 갖추어 나가요. 그래서 내가 가는 방향들이 해탈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그 니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테라와다 불교의 테라담마 10가지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러한 방법들을 알고 있고 그러한 길들 또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확대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삽비라고 하는 선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자꾸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님, 그러면 천상에 태어나는 그 생명들도 마찬가지로 전생에 업의 가부는 받아야 될겁니다. 맞죠. 그런데 보통 보면 천상의 생명들의 수명은 뭐 거의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수명은 우리보다는 훨씬 길죠. 훨씬 길다 하더라도 그 쉽게 말하면 천상의 생명에서 수명이 끝나야만이 다음 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보가 드러나는 것이 있고 가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천상이라 하더라도 아수라도 천상의 세계 영역에 속합니다. 가보가 드러나는 것은 낮은 천상에 있는 천상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그 가보가 그 천상 수명이 끝나고 나면 자신이 받아야 될 가보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높은 천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수명이 길 뿐 아니라 그 가보가 드러날 수 있는 조건들이 열버져 버립니다. 그러면 천상에서 죽음을 만나고 하더라도 그 가보를 받아서 악체에 태어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선한 일을 지었는데 내가 지금 악한 곳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가보가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은 언제든지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악한 세계에 태어나서 그 생명을 마칠 때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인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전생의 가보에 인해서 그 악체에서 빨리 벗어나서 천상세계에 태어나든지 인간세계에 태어나든지 그 가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가보들은 어떤 경우에도 거의 미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악한 가보들은 안 드러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맞을 때 임종의 순간에 그 일으키는 마음이 그 다음 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과보다보다도 더 중한 이치들로 중한 영역으로 차지하는 이유기도 하다. 선인은 선과 악인은 악까지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일으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